이번에 유튜브를 통해서 연락이 된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어느 지방에서 특별히 연결이 되신 분들과 소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물론 처음부터 서로 아시는 분들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서로 조금씩 교제를 하게 되어서 이제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서로 나눈 말씀들을 조금씩 편집해서 여기 올리려고 합니다. 가정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거나 그 외에 교제를 원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에게 연락을 하시려면 더투원앤드@gmail.com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투원앤드@gmail.com입니다. 아래 유튜브의 설명 부분에도 이 이메일을 적어 놓겠으니까 그렇게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약간 그 부분 약간 헷갈리는데, 회개하라 이 말은 네. 근데 회개가 또 구원의 조건이 되진 않잖아요. 네. 근데 왜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 전에 와가지고 네. 예수님의 재림 전에도 엘리야가 온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분이죠, 세례 요한은. 그분을 보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높은 산을 평탄하게 하고 그런데 그랬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죄악 때문에 회개치 못하는 그런 마음을 회개하도록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복하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줬죠. 그래서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자기가 죄인인 거를 고백할 수 있는 준비가 되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요한의 그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죠. 그가 제대로 살아라.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인 걸 전부 자복하게 한 거거든요.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 거죠. 그렇게 외친 이유는 예수님 오기 전에 사람들이 마음밭을 그렇죠. 이렇게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를 마음밭을 통해서 기경한 거죠. 네. 그런 구절이 있나요 혹시? 아니면 그냥 스토리 상에 이제 전체 맥락으로 지금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기경한 거야? 네,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높은 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계곡은 메꿔지고 네네네네. 산은 낮아지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네. 그 3장 3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의 길을 곱게 하라 이 말 자체가 너희가 죄인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오라 이거네요. 누가복음 1장 17절. 칼라프라지. 누가복음 1장 17절 보면은 1장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래서 백성들을 예비하는데 그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3장 3절 4절 5절 6절 누가복음 3, 4, 5, 3, 4, 5 여기 있네요. 예언서, 그리고 예언서에서 본 것 같았어요. 이사야 예언서 3장 4, 5, 6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게 40장이 올까? 이사야 40장.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게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 요한이 베푸는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라고 하죠.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너에게 베풀었으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구나. 진짜 근데 이런 의도인데 정말 그렇게 변한다는 게. 난 예전에 이거를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광분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과연 그 사람들이 회개를 했을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막 속에서 막 역해갖고 그 백성들이 전부 다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너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바리새인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묻겠다.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냐 물었잖아요. 네. 백성들이 전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얘기했죠. 정말 바리새인들도 나왔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선지자는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그러니까. 못한 게 너무 반전이네요. 율법적인 거죠. 그죠. 왜냐면 그 이미 그죠 구약 시대부터 선지자는 하긴 예수님 때로부터 딱 달라져서 그런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전에는 이제 율법을 무조건 지켜야 되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루셨으니까 율법적인 안목으로 봤기 때문에 선지자에 대한 어떤 그런 안목은 자기네들이 계속 역사 속에서 봤기 때문에 알지만 예수님은 아까 전에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족보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셨는데 다시 얘기하셨어요. 아니 언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족보 다위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네. 그거를 부인했던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네. 핍박하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의 안식일 문제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랬구나. 요한복음 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사실은 백상. 핵심적인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부분과 그분이 정말 죄를 안 지었느냐 하는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네네. 거거든요. 고민이 되는 문제죠, 사실은. 왜 세례 요한 얘기가 나왔었죠? 그 회개하라. 이제 왜냐면 금일교에서는 회개도 하고 믿음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 되게 회개 행위를- 기도의 행위를- 분량을 네. 채우기 위해서 다들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매일 울고 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요. 저도 거기 있으면 내 스스로 파버리고 싶어요. 약간 이렇게 정말. 내 스스로 자해하고 싶은. 자학하고 네 그럴 정도로 가요. 그렇게 왜냐면 자각을 내가 하진 자꾸- 않지만 정말 저는 그랬었어요. 어느 정도로 해야 될까 하는 맞아요. 그 끝이 없어요. 네네. 네, 왜냐면 나는 내 매일매일. 자신을 보면 볼수록 난 그럼 이 일을 다 언제까지 우울해져요, 하고 내 있어야 자신을 될까? 보면. 이걸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해결을 우울해져가지고. 못하는 거죠. 점점점 맞아요. 물로 빠져. 맞아요. 근데 왜냐면 근데 참 좋은 거는 성도들이 정말 순수해요.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가 그 이때까지 마음이 가본 있는데. 교회들 중에 정말 형제 자매 뭐 근데 그러니까 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와 너무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집을 연다는 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집을 열면 사람들이 이 부부 관계가 뭔지 애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대충 알게 되거든요. 그런 게 참 두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요지는 뭐냐면 우리 집 사람한테 하나씩 야단맞는 게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어떻게 사랑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예. 옆에 있는 사랑부터는 뭐 옆에 있는 사람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맨날 붙어 있으니까 미워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 내가 누구랑 싸우겠어요?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랑 누구랑 싸우겠어요? 예?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걸 배우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없이는 전부 가짜예요. 전부 바리새인이고, 내가 무슨 아주 그게 제일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많은 사람들 보면 결국 나 쟤랑 뭐 관계가 안 좋아, 쟤만 아니면 어떻게 하는데 가만 보면 옆에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관계인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랑 또 그런 관계 그렇게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이랑 싸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거기서 우리가 배워야죠. 배우고 주님 따르는 걸 배워야죠. 아 맞아. 우리 결혼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은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사람을 그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럴 때 내가 만든 집사람과 연애를 했어요. 그죠? 그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이 사람은 이럴 거다 하고 내가 상상을 하고 그 사람이랑 내가 연애를 막 한 거야. 그러다가 결혼 딱 하니까 자꾸 깨지. 이 사람도 내가 상상했던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도 내가 자기가 상상했던 사람이 아닌 거야. 이거 되게 황당하잖아.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에 하나님이 짝지어준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건 너무 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 말처럼 뭐 진짜로 살아보고 그 다음에 뭐 결혼하든지 말든지 하는 게 합당한 거지. 아니 알지도 못한 사람 덕컷 결혼한 놓고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갈라서지 말라 그러니 이건 너무 황당한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결혼이 뭐냐 이거죠. 결혼. 예? 알지도 못한 사람이 결혼했는데 갈라서지 못하게 한다면 결혼의 목적이 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는 걸 배우는 게 결혼이에요. 예.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거고. 거죠. 진짜 요새 그런 거죠. 근데 장영대는 한 번도 부부싸움 안 했대요. 아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딸애한테도 물어보고 부인한테도 물어보고 시어머니한테 진짜 안 했대요. 아 존경스럽대. 인생의 선배가. 와 존경스럽다고요. 그리고 그 세계 보면은 그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거든요. 낮게라는 게 시옷받침, 지읒받침이 아니라 시옷이냐 지옷이냐 한 끗 차이야. 네, 한 끗 차인데 진짜 그래요. 근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길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그 뭐랄까 혈과 육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간적인 약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 양면이 있다는 거지. 뭐냐면은 이 사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 그 사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가 탁월한 점이 있어요. 이해가세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야 쟤를 생각할 때 쟤는 안 돼. 이게 너무 커갖고 이게 뭐 잘못된 점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를 주저해요. 근데 누구나 보면은 이게 다 보이거든요. 나도 이런 게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결국 이 주님은 이걸로 섬기는 거거든. 우리의 은사로 섬기고 그러는 거니까 사역자로 끌되 그의 이 장점을 살려주면서 이건 항상 교제 가운데 털어내야 돼요. 이런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요 사그러져요. 네. 그래서 이 그의 은사를 우리가 잘 보면서 나에게 없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에게서 배울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교회 이제 여러분들 이제 교회 생활을 해보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을 또 인도해보고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반드시 튀어나와요. 나는 어떻게 살 건가? 그랬을 때 이 부분을 크게 얘는 뭐 이것도 저것도 하면은요 그 교제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야 돼요. 없애면서 이걸 키워내는 게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 미국 형제들한테서 배운 건데 뭐냐면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뭐 떡을 먹는데 예? 이 떡을 지금 반죽한 떡을 먹을 건가 구운 떡을 뭔가를 구워서 먹을 건가 삶아서 먹을 건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싸우거든. 예? 야 한쪽은 삶아서 먹어야 돼. 한쪽은 구워서 먹어야 돼.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성경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삶아서 먹어라 구워서 먹어라에 대한 기준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삶아서 먹어도 되고 구워서 먹어도 되고 당신이 알아서 해줘.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옛날에 구매했던 게 수련회를 가는데 표를 짜야 되잖아. 예? 네. 각 방에 누가 누구를 보낼 거냐. 가가지고 얘는 얘랑 관계가 어쩌고 얘는 뭐 한참 싸우다 보면 내가 보는 시각하고 그 형제가 보는 시각하고 틀려. 그러면 야 이건 이렇게 하면 협상을 또 막 하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그게 성경에 없잖아. 예? 어떻게 짜도 비슷하게 나와요 결과가.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거가 딱 걸리면 우리가 진짜 거기서는 그 논쟁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많은 아량을 베풀고 또 거기에 은사가 있는 형제가 그걸 담당하도록 하고 밀어주고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그 모임을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때 기억하세요. 자꾸 까먹거든요 우리는. 아니 근데 아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냥 그래 무조건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약점과 하나님 주시는 은사 이 은사를 왜 좀 더 집중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또 다르기 때문에 네. 내가 가지지 않고 있는 은사가 또 있는 거잖아요.
은사가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은사를 보면서 더 낫게 해서 나도 배우고 싶고 네. 그런 거지. 저 될 것 같아. 그런 거죠. 더 잘할 수 있, 잘하고 싶네 막. 더 겸손. 네. 그렇구나. 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요, 이거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이 나니까 하다 보면요, 그 사단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상대방과 오해가 생길 만한 많은 생각들을 줘요. 아, 제가 저런 말 한 건 혹시 저런 뜻 아닐까? 뭐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생각들이 주거든요. 근데 그때 찾아가서 교제해야 돼요. 그때 찾아가서 교제를 해야 돼.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가? 나는 요렇게 생각돼서 요렇게 생각이 됐는데 어떤 생각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교제를 해야 돼요. 근데 주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면 내가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사역을 하면서 아 쟤는 저런 말을 했는데 그건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거야. 예? 근데 실제로 찾아가서 보면 그 사람 선한 마음으로 한 거야. 예? 근데 그걸 모르고 오해할 만한 것들을 계속 귀신은 우리에게 그걸 불어넣어줘요. 귀신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정말에 우리는 실제로 귀신들과 상당히 많이 싸우고 있어요. 영적 많은 싸움, 부분에서 우리는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투명한 교제를 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그 뭐 상상하지 말고. 어떤 때는 엄청 너무나 많은 상상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는데 맞아. 그거 되면 이렇게 되고 막 이게 12단계까지 나간다고. 그럼 뭐 그냥 지구에 불이 나요. 네. 저는 요새